신학성경 그중에서 로마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응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겠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언약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진 돌비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애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정복의 자리로 분명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이란에서 식당에서 이제 모슬렘 여자하고 기독교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모슬렘 여자가 기독교 음식에 침을 뱉었어요. 더럽다, 불결하다. 지금 모슬렘이나 불교, 힌두교 이런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굉장히 더러운 종교, 불결한 종교, 아주 가난하고 천민이나 믿는 그런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모하메드는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걸려서 재판에 해버려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힘있는 사람들, 로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기독교 예수를 안 믿어요. 저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더군다나 목수아들이 가장 비참하게 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누가 믿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속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눈치를 보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말도 못했는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복음이 모든 이론을 잠재우는 영광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당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사는 종교. 복음을 모르면 부끄러워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우리가 한 5년 필리핀 국가 선교 담당을 했잖아요. 캐톨릭이 84%입니다. 국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다 정하겠어요. 기독교를 개종하면 일단 출세 성공은 포기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은 2판 4판입니다. 제일 극빈층,
빈민촌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천민 종교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부활을 딱 체험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기들 핍박하는 로마 유대인 보니까 불쌍해요. 얼마나 있으면 망할 텐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로마가 어딥니까? 미국, 일본 강대국입니다. 미국을 복음 안전하면 미국에 있는 마약이 전 세계 랩런트 다 장악합니다. 일본을 안 살리면 일본에 있는 타락 문화가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생을 걸고 로마를 갔어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유대인 복음화에 생을 다 건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2017-9년도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복음은 아무도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겠어요. 이 복음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아요. 바울이 제사장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요. 가다가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강한 빛이 쏟아졌어요. 충격으로 쓰러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대답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 놀라운 사실은 그 옆에 많은 동료들이 가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바울만 보고 들었어요.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창세전에 예정하사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들으면 알게 돼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빌립보서 3장에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도 될 만큼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다. 내가 옛날에 자랑했던 학벌, 배경, 가문, 복음을 깨닫는데 방해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모든 이론, 철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모든 무릎으로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겠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자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후에 가난해가지고 밥을 굶은 사람이 많으니까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뭐라 합니까? 진지 접으셨습니까? 왜?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밤에 무슨 일이 될지 몰라요. 계속 침략당하니까 약탈하고 빼앗고 붙잡아가고 살해하고. 그러니까 인사가 살롱 간밤에 잘 잤냐 그 얘기야. 그러니까 돈을 벌면 금을 사가지고 보석을 사가지고 자기 밭에 묻어놔요. 저녁 나면 언제 그걸 챙겨가지고 도망갈 시간이 없잖아요. 묻어놓고 그냥 일단 피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 와서 타서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데 금은 부화를 밭에 잔뜩 묻어두고 주인이 가는데 이 사람이 죽고 안 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이제 산 겁니다.
밭을 갈다가 그 안에 묻어놓은 금은 부화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른 딱 숨겨놓고 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밭을 사가지고 등기가 자기 앞으로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권리에 있어요. 권리. 그러니까 금은 부화를 발견한 주인은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 밭을 어쨌든 사야 돼요.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아가 숨겨느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2019년도 시작하면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붙들고 시작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께 따라가라. 그리스도 언약 붙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2019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가야 됩니다. 강단 말씀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창세기 3장과 따라오는 재앙과 저주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결과로 따라오는 인생 문제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이 부끄러운 자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면하겠어요.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참 우상 숭배다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친구 따라서. 근데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 교회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성공하는 거지 꼭 뭐 하나님 가서 빌어가지고 성공하는 거냐? 그 약한 사람이 하는 거다, 약한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려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친구 따라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망원동 성산동에 오래 살았는데 주민들 다 알잖아요. 성경책을 조그마한 휴대용 이걸 딱 사가지고 뒷주머니에 딱 넣습니다. 안 보이게. 주일날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 가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이주사 어디가? 아 저기. 부끄러워서 교회 간단 말을 못해요. 어디가? 아 저기. 아 어디가? 아 저기. 교회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없으면 안 볼 때 어느 쏙 들어가고.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직장도 사업도 다 정리하고 이제 이 복음 전하러 지금 나선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태민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하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그늘을 치는 로마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을 보면 90%는 어렵습니다. 10%가 성공했어요. 그런 성공자들은 사실은 덜이 없습니다. 성공한 거 그거 돈, 지식, 명예 성공한 걸 가지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워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서울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자 진료하다가 그 정신병자가 칼로 찔려서 죽었어요. 그 정신병자는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도 우울증 환자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인간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 붙들고 2019년도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이 왜 유일한 복음인지,
이 땅에 많은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많은 사상이 있는데 왜 복음이 유일합니까? 성경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운명 묶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뭐 언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그 결과로 축복 근원이 저주 근원 돼서 가는 곳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돋아나지 않아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후로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으로 타는 너희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났는데 마귀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장악돼 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국가를 조직하고 많은 종교 사상 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하겠습니다. 많은 불신자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사상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 또 종교 우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 땅의 영적 문제 복음이면 해결합니다. 이 땅의 재앙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역사를 보시고 교회사를 보시고 세상을 보세요. 복음이 없어지면 계속 재앙과 저주 오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가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려야 됩니다. 아는 복음, 들은 복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누린 복음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세요. 제자리에 나가서 많은 역사 일으키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봐요. 내가 본 제자들 이름,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들은 복음이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18년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결정한 거 거의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시작한 거 반드시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복음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딱 보고 나서 밖에 버려요. 무능한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 전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안에서 방문 잠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금관은 없다.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자기를 핍박했던 재판장들, 제사장들 있던 그 법정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다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없으면 결국 인생은 험으로 끝나고 무로 끝납니다. 무로. 그러나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는 영원한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천국 갈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보호해 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복음 깨달으면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문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미래는 인생 작품이 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내 것으로 말하는 기도부터 시작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담대하게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보니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때, 귀빈으로 모실 때는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 따라 물을 떠다주고 붓고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는 주인 말 들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 따라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씀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목사님보다 앞서가요. 그러다 실패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틀을 꺾어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멸망의 함정틀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돋도다. 옛날 틀 속에 있으면 계속 고난, 재앙, 저주가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 틀을 깨트려버리고 복음으로 새 그릇으로 준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겠어요.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다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던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모든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정식이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그걸 결산하는 거예요. 이제 연초에는 언약이 붙들고 하나님 쾌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연말에는 그것을 결산하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약의 여정을 남기는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가지고 2019년 행복한 전도제 3, 4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 해결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무능,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도를 축복으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